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사실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슨 죄로 옥중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실상은 이방인을 위함이 아니라 사실 주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주를 위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 곧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교회로 세우는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정말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절대 작은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도들보다도 더 학식이 뛰어났고 더 많은 것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감당한 사역이 작은 사역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다양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는 스펙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목회자가 저술한 책의 제목처럼 자신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될까요? 나 자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을 감당한 결과들은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 자신을 자랑하며 내 스펙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모든 서신서들에서도 우리가 늘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한 그 사명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근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밀도 깨닫게 하셨고 은혜의 경륜도 알게 하셨고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까지도 바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한정됐던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또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모든 백성, 모든 처소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읽는 자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역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임의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들은 누가 맺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각 처소마다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에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였고 그 전도되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대해서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복음을 위한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그냥 교회를 세우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먼저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고 끝 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거 비밀 나만 간직해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아마도 천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우주적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천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그 비밀과 지혜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천사들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천사들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교회는 그럼 어떤 자세로 존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이자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담대함에 사용된 헬라어 파레시아는 원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겠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막무가내로 막 대통령 뭐 지나가는데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 당당하게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참모진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아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자녀 또는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의 영광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환난이 없이 늘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환난이 없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사실 환난의 길에 들어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합리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참아야 될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도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정말로 범법하여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범법하여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실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교회에게 편지하여서 빨리 상소하여서 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노력해라. 보석을 위해서 빨리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환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환난을 교회의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교회에게 딱 필요한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발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 속에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고 모든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종교 탄압입니까? 우리가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교회에게만 예배드리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 조치를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발상입니다. 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안일했고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너무나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비정상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이며 심지어는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민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습관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부 전환하다 보니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청하는 예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 도장 찍지 않아도 그냥 예배를 시청하면 되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주일날 1시간 남짓의 온라인 예배를 마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일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게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냥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예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청하고 끝나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주일을 성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온라인 형식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내가 그냥 은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그 위로받는 통로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사라진 채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의 소유물로 여겨집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어져야 될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민폐가 되어버린 현실이 목회자로서,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 아픕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 개척을 한 목회자로서 나는 왜 교회를 개척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혹시라도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매일매일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 세우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함 밝은 교회입니다. 이 더함이라는 뜻은 모든 성도가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여러 가지 면으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경제, 사회, 외교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또 대혼란과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로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부터, 우리부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